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있는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안면을 넓혀놓는 거 다 유익한 거예요. 이번에 선교여행 갔는데 그 몇 명 안 되는데도 자기들끼리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 왔어요? 10년이요? 근데 왜 처음 보지요? 처음 볼 수밖에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 부수가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고 속한 목장과 교구가 다른데 다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찮게 앉았지만 이것도 필연이라 생각하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면을 익히는 건 언제 도움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슨 똥 쳐다보듯이 외면하고 찌푸리고 이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 정도 해놓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옆에 분 보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래 살려면 담배 끊으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중국에서 128세 된 할머니에게 인민일보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담배 몸에 해로워. 담배 끊어. 그래서 나도 5년 전부터 담배 끊었어. 담배 끊으세요. 해로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 수 있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장에서는 성도의 미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지키라는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몸의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독주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는 성도가 경계할 첫 번째 행동이 독주를 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술의 피해에 대해 말하면서 술이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명철한 이 판단력,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운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엊그제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도 술 먹다가 잘렸더라고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어제 결혼주례 때문에 바쁘게 몇 건 하느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김양식 전도사님이 다음 일정을 향해 태우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파트에 딱 갔더니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음주 측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이런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경찰관이 갔대요. 자기가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데 자기는 똑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졸음운전을 했는지 차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저거 필시 음주운전자 할 거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번호판 신고하니까 추적하니까 이 집까지 와가지고 경찰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딱 지키고 있다가 차가 오니까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말한 대로 이 술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판단력도 빠져가고 지혜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술 먹은 개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데나 다리 들어요. 술 먹으면. 왜냐면 뭐 생리적 현상으로 여기다 부어놨으니까 이게 이제 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가서 다리 들고. 늦게 오신 분들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써먹었던 건데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하도 강행군이고 지루해서 제가 몇 개 유머를 했더니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유머는 그냥 한번 묻고 잊어버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어떤 젊은이가 술이 만취가 곤드레 만드레 돼서 비틀비틀. 그리고 밤중에 길을 가는데 뭐가 딱 부딪혔어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막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를 메고 가서 자기 방에 침대에 눕혀놓고 그러고 옆에서 자는데 아침에 술 깨보고 나니까 KFC 할아버지였어요. 이 술 먹으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KFC에 할아버지가 없는 이유가 그래 없습니다. 그 술 먹은 사람이 받아나가지고 옛날에는 KFC 할아버지가 딱 폼잡고 그 영업점 앞에 있었는데 요새 들이받쳐가지고 그래 없어요. 성경은 독주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런 술의 해로움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술을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이걸 핑계대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그 위장병 때문에 바울이 소주를 조금씩 먹으라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술 먹으랬다고 성경에. 잠언서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먹으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 보지도 말아라 그랬다고. 왜? 유혹을 받으니까. 알코올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유혹이 갈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가서 막 오래된 막 술을 착 진열해 놓으면 그것만 봐도 꿀꺽 침 넘어갈 거예요. 꾼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술의 해로움 때문에 경계하고 삼가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술로 인해서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노아예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그냥 아랫도리가 다 벗겨진 것도 모르고 벌렁 자빠져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지 몰라요. 또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한때 술 취해가지고 망신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미혹된 자는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음주가 절대적으로 금지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 어떤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목사님들도 술을 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단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거 봤느냐고, 그 교회 앞에 교파가 뭐가 써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서 진보적인 목사가 그딴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알코올 따위는 그냥 빠져나가요.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둔 독일인들의 속담, 그들에도 바다에 빠지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는 술독에 빠지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인들, 유럽 사람들은 이 음주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울 수 있는데도 바다에 빠지는 자보다도 더 위험한 자가 술독에 빠지는 자라는 거예요. 술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데 술만 먹어놓으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죠. 있다면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방문자 중에 이제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거 해결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유예 기간을 드리려고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청산해야 되니까 3년 동안 실컷 처먹으십시오. 아주 그냥 아주 곤드레 만드레. 그리고 그 전에 죽으면 할 수 없고. 왜? 은혜 받아야 끊어지더라고 이게. 우리 고향교회 김모 집사가 군대 가기 전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군대 가서 타락해가지고 술꾼이 돼가 왔어요. 제대하고서 교회도 안 나와. 그 엄마 집사님이 더 기도하며 자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성화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술 먹고라도 하여튼 술 먹은 용기로라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양심이 뭔가 가책이 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거 술 먹으면 되겠나? 그래서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바깥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러 나간다고 방에서 마루로 기어나가다가 그냥 마당으로 내둥그러져 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뒤부터 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끊게 해주니까 받질 않아. 속에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또 담배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담배도 끊게 해줘가지고 담배만 입에 넣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은 사례가 있어요. 그건 실명을 때문에 지금은 김복돌 집사님이라는 이에요. 가명이 아니에요. 실명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바뀌어지더라. 은혜 받으면. 여기 아직도 군불 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콧구멍이 지금 새까맣게 끄슬러 있어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 갔다 오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버스 뒤에서 으슥한 데서 젊은 여성 하나가 담배 피고 있어. 얼마나 눈꼴 사나운지. 아무리 그래도 종교단체고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겠냐고. 그냥 그러고서 혼잣말로 하면 지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사 얼굴 알 테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아이들도 다니고 교육상 이게 건덕상 좋지 않다고 어떻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아, 이것들이 이 버스 주차장 있는 데가 담배 피는 창구야. 거기가 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전부 여기 와서 몰래 피고. 그러고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차 봉사자들이 그 담배 꽁치 주스니까 여기는 의뢰 펴고 던지면 죽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됐나 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면 청산할 게 있어요. 여러분, 독주는 사람의 마음을 거만케 합니다. 완전히 술에 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하가 다 지건 줄 알아. 누구야 이씨, 왜 이래 이씨, 나와 이씨,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들은 돼지게 맞아야 돼. 아주 그냥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완전 알코올이 여기 들어가지고 비틀어지니까 뭐 어야 목사 뭐야 목사가 목사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돈 좀 들어간다고 불평할 텐데 평생 들고 담배값 절약한 건 또 여러분 헌금 못하고 가요. 하루에 2갑씩 피는 골추가 50년 동안 담배 피우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인상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피워대는 담배값도 다 헌금 못하고 간다니까. 그거 몇 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지켜주고 정신 멀쩡하게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는 술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행위가 나타나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급기야 자신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결국은 간이 병들고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폐암 이거 많이 생기고. 나는 그래서 어릴 때 철도 모르고 담배를 조금 피웠던 게 있어서 폐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 혹시라도 이 어린 배 이상 있나 하고. 그거 우리 엄마 책임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글방에 글 읽으라고 천자문 띄라고 방학 때 보낸 거예요.
가니까 전부 20살 먹은 형들이고 나는 아주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뭐 이거 계속 하다가 쉬는 타임이 있으면 골방해가지고 전부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버릇을 대가지고 집에 와서 일꾼들 쓰는 저 바깥 화장실에 거기 몰래 가서 꽁초도 주워서 피고 우리 아버지 담배도 말하다가 신문지를 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깨끗한 폐에 그게 아주 못되게 오염됐겠어요. 그래서 폐는 자주 찍어봐야 돼. 술은 원래 나는 나실이 나서 입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저는 술 찍음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신이라서. 그때 교회 안 다닐 때고 우린 믿지도 않는 때도 그랬어요. 백해무익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그래서 그러면 그거 먹었다고 지옥 가나요, 목사님? 왜 물어봐요? 본인이 알면서 나한테 답을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는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아라. 이건 그때 당시에 담배가 없었을지라도 담배 먹어서 배부릅니까? 담배도 먹으니까 배불러요? 물을 마셔요. 물을. 배가 고프거든. 무슨 담배 피워가지고 물론 환각작용으로 순간 착각을 할 수 있죠.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 금단 현상 때문에 막 헷갈린다고 그러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 하나님이 은혜 주면 써서 못 먹고 역겨워서 못 먹고 오바이트 나서 못 먹고 다 못 먹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독조는 주님의 지혜와 모든 거룩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강한 금기사항을 따라야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독조는 우상숭배의 필수품이었으며 타락과 음란의 온상이요 시발점이었어요.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완전 알코올 중독 정도였어요. 늘 그냥 술 먹고 다니고 여성이 그 집에 가면 전사님들이 막 술 냄새가 풍풍풍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벌게 가지고 이랬던 집사님이 지금 예수 그 변화 받아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이거 아무도 못 고쳤어.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이름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다툼을 삼가라는 거예요. 3절에서 지혜자는 다툼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흔히 다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면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툼에 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이길 거다 때를 써요. 그렇지만 본절에서는 오히려 다툼이 생길 때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툼을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참된 지혜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다툼을 피하는 건데 창세기 26장 22절에서 보면 12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또 블레셋 사람이 뺏고 4번이나 뺏겨요. 그래도 그냥 양보하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 예수 믿는 분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면 막 새벽부터 설치더라고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막 머리 바람 넣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눈썹에 또 빗자루 붙여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뭐 야단이에요, 야단이야 그냥. 그 전날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미용실 가고 뭐 야단인데, 주일날은 잔치날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잔치 축제일이라고요. 근데 이런 날 늦게 일어나도 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설치해야지요. 일어나서 씻고 빨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만져서 그냥 바람 넣고 이러고 와야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퍼질러 자다가 이렇게 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내가 봐주지만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성들은 그냥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설치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닦아내고 벗겨내고, 그러고 여기다 또 그림 그리고, 그러고 머리도 드라이로 해가지고, 드라이 하기 싫으면 요새 똘똘 마는 거 있어. 이거다 이렇게 말아서 꼬부러뜨리고 이러고 멋지게 하고 와야지.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게으른 건 죄라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하네. 지금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게으르지 말라고. 4절에서도 그러고 13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나태와 태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늦잠 자고 낮잠 자고 초저녁잠 자고 그냥 아주 잠자야 잠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래야 부지런해야 새벽 기도할 수 있고, 교회도 지각 안 하고 일찍 올 수 있고. 세상에 7시에 예배 왔다 간 분들도 있는데 11시 10분에 오면서 이것도 시간을 못 맞춰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이거?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성경이에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교회 올 때는 멋지게 꾸며야 돼요.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어차피 화장을 하던 얼굴은 해야지 안 했다가는 썩은 얼굴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어린 소녀 때부터 화장을 하지 말든지. 화장품 쓰면 이미 피부가 거기에 익숙해서 화장 벗겨놓으면 이거 과간입니다. 그저 남편들 내 아내가 이렇게 생겼어 날 정도로 거기다 맥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밥 먹고도 그리고 잠잘 때도 그리고 아침에도 그리고 노상도 뭐. 근면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날 봐도 참 부지런한 거 하나는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 며칠을 그냥 죽치고 있는 건 지루해서 못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계속 활동해야 되고 그래서 움직여야 되고 기질이 그래요. 이번에 제가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이렇게 해외 나가면 편안하게 쉬었다 올 줄 알 거라고. 당신들이 보니 어떠냐고. 일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10시 12시까지 강행군하는 거 보지 않냐고 그랬더니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아까 간증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줘봐요. 그랬더니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근엄하고 절대 목사님 곁에 가까이 못 갈 것 같았는데 여행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 같고 친근하고 친숙하고. 그래서 이제 막 먹겠네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거리감도 두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친해서 이제 막 먹겠네. 아 그럴 수는 없지요. 맞아. 내가 그래서 성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친근감 주려고. 강단에 있으면 내 표정 자체가 정세 가면 이제 따로 놀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그러더니 식당에서 만났는데 마사지 집을 퇴근한다는 걸 붙잡아 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빨리 먹고 여기 가야 된다고. 그냥 열심히 고기만 구워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화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화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늦게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집사님 내가 정색을 하면
워낙 인상이 강해서 나를 보고 목사라는 사람이 없고 이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안다. 그리고 워낙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미소 작전을 하려고 자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좀 이해 좀 해주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올 때도 너무 해하면 신만이 같고 너무 암수면 딱딱하고, 그래서 이러고 나오는 입꼬리를 약간 당겨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거 당기느라고 하죠. 여기도 뭐 보톡스 맞아본 사람 있죠? 어디 성형외과에서 무슨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로 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여기 내 전자 찌그러진 저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3번 맞았는데 헛거더라고. 소용없어. 지금 여전히 그대로야. 그래서 다 소용없다 야는. 그래서 여기 요 내천자 생기는 요 주름이 3번 맞았는데 소용없더라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령의 다림질 받아요. 성령의 다림질.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도 시색이 바라고,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도 쪼그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화장실 갔다 또 은혜를 받았어요. 타월이 딱 걸렸는데 2012년 11월 2일 우리가 오래돼서 이거 입당한 것도 잊어버렸네. 11월 2일인가 3일인데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3, 4, 5, 6, 7, 8 했더니 만 6년이 돼서 벌써. 아니 엊그제 우리가 새성전에서 입당한 줄 알았는데 6년이 돼서 아찔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거기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 다하여 힘써서 일하세. 이 노래를 내가 콧노래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걸 불렀다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탑을 보고도 은혜 받는데, 은혜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줘도 몰라요. 쥐어줘도 먹여주고 쥐어주고 들려주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그래서 그 탑을 보면서 올려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살같이 빠른 세상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일하세. 이게 막 콧노래로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아세요? 살같이, 마치 활수위를 당겨서 나간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열심히 믿어봅시다. 근면하고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벌을 저주로 주었던 이 노동을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 문화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계기를 삼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동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신성한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권리.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라도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먹으려고, 이거 큰 병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지 먹고 놀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경제가 어려워하고 기업이 이제는 해외로 탈출을 해가고. 왜? 더 이상 여기서는 생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일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 가서도 일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그저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편안히 구원만 땡겨 먹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교회 박상준 목사님네 아들 중에 하나가 제일 서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밥 먹지 말라는 거래요. 아들 중에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고하려면 너 오늘 저녁 먹지 마. 그러면 그때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린대. 밥 못 먹을 생각해서. 여러분, 먹기 싫어서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밥을 뺏겨서 못 먹을 때 얼마나 억울하는지 경험들 해보셨죠? 어릴 때 이게 성질머리 나면 우리 엄마가 저녁에 야 만사가 밥 먹어라. 아 싫어요, 안 먹어요. 아 이리 와, 빨리 밥 먹어. 싫어요, 이래요. 그래서 입을 덮어주고 있는데 세 번째 먹으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두 번 하고 안 해. 이제 더 이상. 그날 굶고 자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한지 배고픈 시절 살아본 사람들이 알아요. 요즘 애들은 뭐 배가 하도 먹어가지고 먹기 싫어 안 먹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목사인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직역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원, 연주자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태만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보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속이는 저울추, 그 다음에 말,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 저울추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울추를 얼매겨가지고 이게 추는 다 맞는데 실제 가서 달아보면 근대가 빠진 거예요. 일단 넘기고 이렇게 아주 사기치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말도 곡식을 대는데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막 계속 흔들고 누르고 막 그래요. 그러고도 이렇게 고봉을 해서 싹 넘겨주는데 집에 가서 다시 내가 대보면 고봉이 절반으로 깎여. 요걸 잘해야 장사꾼이 남는다고 했거든요. 옛날에 쌀 장사도 곡식을 그렇게 돼. 어떻게 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양심을 속이고 상술 가지고 속이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상거래에서 부정을 행하는 건 한 개인만 속이는 게 아니고 공의로워야 할 사회 공동체 전체를 부정부패에 빠뜨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기꾼 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한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신용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신용 탈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곧 행동이 돼야 되고 말이 보증이 되는 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타인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속이는 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으로 속인 사건 중에 하나가 뱀이 하와를 속인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바로 뱀을 통한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남을 속이도록 위장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완전 범죄.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들통났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뿐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스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또 사도로서의 하나님을 속이는 이 행위가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겉으로 나오고 저주를 받아 죽게 돼요. 속이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워. 정직하지 않은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비록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도 사실대로 고백하고 이실직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은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끝으로 다섯 번째, 돌아다니며 한담하지 말라고 19절에 말씀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입방아 찢는 사람, 여기 돌아다니며 저기 돌아다니며 입방아 찢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입방아 찢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 자꾸 하고, 여러분 남의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흉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쉬워요. 입방아 찌러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짓 하기가 아주 쉽다니까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감사한 또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 권선 삼지구 쪽에서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신호등마다 타고 이렇게 건너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건너가면 전부 지어있는 교회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네 교회가 붙어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신호등을 2개씩 건너가면서 그냥 거기 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감사하더라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제쳐놓고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니까. 이거 뭐 고맙다고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진짜 섭하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개뿔이야 뭐가 고마워요. 뭐 누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럼 왜 왔어요 그러면? 아니 오고 싶으니까 온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 모습 보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인도하니까 오시지, 유목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라고 뭐 강권해서 협박해서 엄포 줘서 올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할 일 없이 이곳저곳 쏘다니며 남의 말 옮기기를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불화가 생기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입만 다물고 침묵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그 가벼운 입술을 놀리다 보면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발설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는 것이 신앙인의 미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인들은 침묵의 미덕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 많이 하는 건 은혜가치밖에 없지만 입이 무겁고 침묵하는 건 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원합니다.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통해 주의 백성의 표시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